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무더운 여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무더위에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무더위에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산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이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과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은 사람 보고 아무도 개나 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하고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사람의 값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도 종교입니다. 우상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종교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는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을 가게 되면 아주 이 마네킹이라는 존재가 명품 옷을 입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 앞에서 자기가 마치 사람인 양 뽐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고 백화점에 서 있지만 그러나 마네킹은 생명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생명이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생명이다. 성령은 생명인데 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7, 80년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게 되면 로마서 8장이라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텐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데 이 연약한 우리가 대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물질이란 돈이라는 것 때문에 돈이 팔랑팔랑거리게 되면 그 돈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가정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 물질, 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성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있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말하기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가정에서 자기 아내에게 욱하고 소리 질러서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을 텐데 그 말을 툭 던져가지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들과 아주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욱하고 소리 지르고 갈등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지, 내 마음에 아픔이 되기도 하지, 또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성격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균 앞에, 또 돈이라는 돈 앞에, 또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본문 26절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합시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데 이 도우신다라는, 도우시나니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니까 어떤 말이냐면 맞은편에서 함께 짐을 올려준다라는 이런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눈앞에 큰 짐이 있는데 내 혼자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없는데,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 가지고 저 맞은편에서 내가 들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 들어줘 가지고 쉽게 내가 짐을 번쩍 들어서 내가 옮기는 곳에, 내가 가려고 했던 그 장소에 옮겨 놓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것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이 함께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한숨만 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속을 썩이는데 우리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근데 내가 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기도를 못할 때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탄식을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모르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내 믿음이 자꾸만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집니다. 내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육신이 약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내 속이 아프고 계속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육신이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내가 자꾸 물질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듭니다. 돈 때문에, 또 이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물질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이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어느 도심지에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근데 그분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도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고 이 아들 하나 애지중지 키우는데 이 아들이 못됐습니다. 아들이 날마다 신세 한탄하며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고 날마다 방하고 방탕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이 아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애쓰게 모아놓은 재산까지 하나씩 하나씩 긁어가면서 아주 집안 재산까지 탕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집안에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또 술에 취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들이 날마다 술에 취해서 곤드레만드레하고 집안 들어오면 밥상 부셔버리고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니 집안 재산 다 날려버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새벽 예배에 일어나서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가지고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목이 메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 발치 아래 앉아가지고 그 아들 발잡고 그 아들 손에 짚고서 하나님 앞에 끄끄거리며 울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며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도는 논리 정연한 기도도 아니었었고요, 아들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요, 문장이 잘 갖춰진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님은 아들 살리기 위해서
탄식과 눈물이 섞여 있는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형식도 맞지 아니하고 문장도 매끄럽지 못하고 그냥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탄식의 기도,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어머니의 연약함을 들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새벽에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아들이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눈을 가만히 떴습니다. 아들은 밤새도록 자신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없는 탄식과 눈물이 자식의 굳어버린, 뻣뻣해버린 이 마음을 녹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그 어머님의 교회에 나가서 제가 예배 생활하겠습니다. 어머니 교회 다닐게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엉엉 울었다라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상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이 임재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강단에 여러분 화면에 뜰 텐데 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8절 하반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일, 기쁜 일, 성공,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뭐냐?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에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뭐가 있을까요? 실패, 아픔, 눈물, 질병, 오해, 억울함,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고 건강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있을 때가 있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울고 있을 때도 있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좋은 것이든지 슬픈 것이든지 힘든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내가 다리가 아파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내 어깨가 아파서, 내 배가 아파서 여러분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만드는데,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데 거기에 여러분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죠. 고춧가루도 들어가겠죠.
젓갈도 들어가겠죠, 무채도 들어가겠죠, 파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갖은 양념이 다 들어가서 그것이 합해져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맛있는 김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옷감을 보시게 되면 실들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실타래가 막 꼬여가지고 막 있는데 그 실타래가 모아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입고 있는 옷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비단 옷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조각을 종합하셔서 결국 가장 좋은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아팠던 일, 사고 났던 일, 갈등했던 일, 괴로웠던 일, 슬펐던 일, 답답했던 일, 내 마음에 깊은 성차가 있었던 일, 즐거웠던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내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었는데, 여러분,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만나면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이다. 고난은 축복의 전조국이다. 내가 이 고난을 참고 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냥 고개 숙이고 여러분 기가 죽어서 푹 숙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유명한 미술관에 세계적인 유명한 조각가가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각상을 보면서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림 보세요. 예수님의 그 조각상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조각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각상을 바라보면서 감동과 감탄을 이어냅니다. 근데 그 조각상 아래에 서 있는 바닥에는 커다란 대리석, 판석, 이 사람들이 발을 딛고 있는 대리석이 있지요, 깔려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바닥돌을 짓밟고 지나가면서 조각상만 바라봅니다. 내가 밟고 있는 대리석은 밟고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조각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대리석이 조각상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놈아, 야 이놈 조각상아, 너는 본래 나랑 같이 산속 깊은 곳에 저 바위산에서 돌산에서 캐어내온 똑같은 출신 아니냐? 너도 촌놈이고 나도 촌놈인데, 근데 왜 너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감탄을 받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었고, 왜 나는 사람들이 밟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더러운 이런 돌이 되었냐?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라고 한밤중에 조각상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조각상이 얘기를 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너는 조각가가 처음 너에게 정을 대고 망치질을 시작할 때 기억하지 못하니? 조각가가 너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려고 너를 향해서 망치질을 하고 정을 대고 너를 쪼을 때에
너는 아프다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나는 아프다고, 당신의 망치를 치우라고, 정을 치우라고 소리 지르며 깨워버리지 않느냐. 너는 이 조각가가 망치를 대고 정을 댈 때 너는 아프다고 너는 깨져버렸어. 그리고 결국 너는 바닥에 깔리는 볼품없는 돌이 되었어. 그런데 이 조각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단다. 조각가가 나를 향해 정을 대고 모서리를 깎아내고 망치로 나를 때릴 때 내 삶이 깨어지고 내 온몸이 깨어지는 아픔을 당했어. 하지만 나는 조각가의 손길을 믿었어. 이분의 조각가의 손에 내 몸을 맡기게 되면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겠지 하고 끝까지 나는 참고 견뎠어.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을 맞았으면서 나는 견뎌냈어. 비로소 수천 번 수만 번의 망치질을 당하고 정맞음을 당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어. 여러분, 똑같은 돌인데 여러분, 하나의 돌은 고난과 아픔을 참고 견딤으로 아름다운 조각상이 되었고, 똑같은 돌인데 이 돌은 아픔이 싫다고 튕겨나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밟는 이런 바닥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꺾여 나가는 듯한 고통이 있습니까?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억울함과 괴로움이,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픕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아픕니까? 자녀가 아픕니까? 내 몸이 아픕니까? 돈이 없어서 아픕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십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위대한 조각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안에 그 작품을 완성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왜 내 삶에 이런 시련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는가?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아픔이 오고 왜 내 자식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여러분, 울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더 축복이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도 아픔도 고통도 견디어내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가라고요? 저를 닮아가라고? 김일성 닮아가라고? 누구를 닮아가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이 누굴까요? 아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교회 문 열고 나가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쌈질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고, 성경 읽은 사람은 성경 읽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는 할머니이신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어두컴컴할 때 이웃집 수박밭을 보니까 수박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수박 한 통을 딱 따서 말하기를, 주여 감사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온데 이렇게 여종에게 수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박을 서리하고서 감사하되, 그리고 집에 와봤더니 수박을 잘라봤더니 수박이 얼마나 맛있고 잘 익었는지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 수박을 통하여 증거하시는군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한 후에 남의 집 수박 서리한 후에 뭐가 좋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벽 기도에 한 사람은 새벽 기도한 사람답게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산 옆에 가면 김해라는 동네가 있는데, 김해 어느 여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잘 들어서 은혜 받고 아멘,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전사님이 인사하고 아멘하고 집에 가는 중에 시장을 들렸어. 근데 시장에 들려 신발 가게에 들려봤더니 신발 가게에 예쁜 신발이 있는데 돈을 안 가져왔어. 그래서 슬쩍 했어요. 슬쩍 자기 예쁜 신발을 갖다 슬쩍 가방에 넣다가 주인 아저씨에게 걸렸어.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서에 갈래? 나에게 맞을래?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 나를 때려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주인 아저씨가 그 큰 손으로 얼굴 뺨때기를 몇 대 때렸더니 얼굴이 퉁퉁 부었어. 교회를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집에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두드리게 맞아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여집사님의 그 신앙이 여러분 정상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렸으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와 예배가 생활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께 직장생활 해야지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장사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 매사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기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왜 사과나무로 할까요? 그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기 때문에,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에 배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배나무라고 하죠? 맛있는 배를 주렁주렁 맺기 때문에 우리는 배나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를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장로래, 저 사람 권사래, 저 사람 집사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쟁이, 장로요 집사요 권사면 뭐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로, 권사, 집사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쟁이잖아. 예수쟁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보면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우리가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과거에 슬픔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하여 합력하여 뭐를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하신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1번 김일성, 2번 예수님.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약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